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서 13장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 비유가 나올 때에는 대부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눌 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까지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이 일거에 사라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와 결단과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하늘나라에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그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나중에 밀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만 그 밀 사이에는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일꾼들이 농부에게 말하기를 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마저도 뽑힐 수 있다. 그냥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에 뽑아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곳간에 두겠다.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악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밀과 같은 알곡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나 이방인들은 가라지 같은 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뽑아내고 불태우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 가라지를 시원하게 뽑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그냥 두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오던 선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이 가라지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라지가 아니라 그 독이 들어있는 보리와 같이 생긴 독보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독보리는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그 밀보리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이름처럼 독이 들어있지만 모양이 밀과 보리와 비슷해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이고 다른 곡식들과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으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다른 곡식까지 함께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따로 제거하기에도 어렵고 자칫 다른 곡식과 섞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이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은 뿌리부터 함께 엉켜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완전한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다. 선과 악에는 순수한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혼혈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따라서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악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를 짓고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보다는 반대로 나는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타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태도와 가르침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충고였습니다. 그것은 밀과 가라지처럼 선악은 복잡하게 엉켜 있다. 다른 무엇보다 그 밀과 가라지는 이 역사와 사회뿐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타자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내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 안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자주 일깨워 주셨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선을 자랑하고자 했던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선한 삶이 몸으로는 늘 악한 일에 빠져 있으면서 내 속에는 이렇게 선한 의지와 악한 행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고. 나라는 존재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악을 이겨내고 머리로 생각하는 선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풀어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어둠 속에서 선과 악, 구원자와 악마를 구별해야 하는 좋은 시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성적인 난시, 야맹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든지 독보리든지 눈에 보이는 악을 없애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밀과 보리의 알곡이 우리의 선한 일이 이 땅에서 가라지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여라. 밭에 알곡이 충만하게 하여서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면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은 돌이켜보면 가라지 같고 독보리 같은 삶을 살던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 그의 삶에 알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인물이 되어가는지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속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뜻으로 몇 가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먼저 12절과 13절에는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층계를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층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역시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광경은 야곱의 삶과 신앙이 처음에는 층계를 보고 다음으로 천사를 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셨던 옛날의 약속,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확신을 갖게 하는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결단과 서원 속에서 역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기도를 드리는데 머리에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기 위해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은 현실 속의 야곱처럼 쓸모없고 하찮은 돌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절망이 묻어있는 차갑고 거친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돌은 기름 부음 받은 기도하는 소망의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서 야곱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창세기 28장은 이기적이었던 야곱, 그 가정에 커다란 불화를 가져왔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인격과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야곱의 성장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야곱의 변화된
삶과 신앙이 야곱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야곱의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인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델과 루스라는 성읍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지만 옛날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문데 성경 기자는 왜 이 루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루스라는 도시는 나중에 베델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는 특별한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루스라는 도성이 원래 있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작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작은 성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야곱의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로, 야곱의 후손들이 사는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이 이제는 루스가 아니라 옆에 있던 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의 이름 베델로 도시 전체가 달라집니다. 원래 루스는 가라지 같고 독보리 같은 세상의 풍조가 지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향락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 옆으로 가라지 같은 삶을 살던 야곱이 지나가게 되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루스 옆에 버려진 작은 돌기둥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도시 전체가 베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악을 뽑아내고 불태우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악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가라지와 독보리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밀과 보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알곡을 더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고 죽음보다 생명의 힘이 더 커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와 역사에 불의와 억압에 대해 저항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그 순서는 먼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알곡이 더 풍성하게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 기도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마음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미리 자라 가라지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